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 2021년의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교, 직장, 사업장 그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늘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걱정과 불안함에 떨며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며 틀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 땅에 세워진 우리 꿈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해 주시고 이 꿈의 교회가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끈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 젊은이 교회는 다시 두드리시오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주님께 방향을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답을 찾으며 주님께 순복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섬기시는 방세희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리더의 자리로 부름받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세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해 우리 청년들의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두드리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단번에 설레게 할 수 있는 마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열하는 단어들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가방, 핸드폰, 집, 옷, 신발.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설레시나요? 네. 아직 별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벌써 설레시면 아직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단 5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 앞에 새로운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새 자동차, 새 가방, 새 핸드폰, 새 집, 새 옷, 새 신발.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 자동차라는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이 벌써 설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새로운 신발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새로운 신발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말입니다. 새롭다, 새것. 이 새것이란 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대감을 부풀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해, 새로운 한 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전에 떴던 태양이 동일하게 뜬 것이고 단순히 숫자 몇 개만 바뀌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저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감,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정반대로 삶의 희망과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그냥 흘러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이 되어서,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힘겹게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한 해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내가 셀 리더로 실패해서, 내가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무언가를 잘하지 못해서 죄책감, 낙심, 절망에 빠진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셨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첫 예배를 드리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기대감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기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마저도 찾아 잡아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섭던 나머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가운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불신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상실감, 불안함, 허무함,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후회와 절망, 탄식, 또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석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죠? 전혀 그럴 수 없죠. 수제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제자라는 표현이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예고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것이라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책감 또 두려움 이런 게 생기면 현실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죠.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혹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맡아서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럴 때 사람이 무엇을 하냐?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내가 편한 곳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던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허무했을 거예요. 왜요?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걸리지 않는 이 빈 그물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이틀 무렵 새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 저편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 배 오른편 쪽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렴.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죠. 그러자 그 그물이 너무 많은 고기가 담겨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던 갈릴레아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를 잡지 못하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많은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았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부르심 아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계획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거 하면 잘 되면 예수님께 갈 거야.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고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두드리시오라는 주제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결단으로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다시 두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먼저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하기를,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앞까지 찾아오셨지만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두드리시오 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물에 젖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빵과 구운 생선을 요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몸에 젖어 있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친히 요리해 주시면서, 자, 이리 와서 이 아침을 먹으렴 하고 손수 차린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식사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접한 그 식사를, 빵과 고기를 먹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주 따스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물음과 대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아가페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필네오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마치 친구와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님이 계속 물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하는 과정 중에 이 3겹의 마음들이, 그 죄책감들이 그 가운데 쌓인 거예요. 그 죄책감의 커플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벗겨내신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경향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내 눈에 나타나셨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을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그 주님을 기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정신이 혼미한, 그런 아주 분주한,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나약함, 실패, 그리고 허무함을 뚫고 그 심령 가운데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만큼이나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휘야, 너는 정말 목사다운 삶을 살았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삶, 어떠한 모양, 어떠한 한 사람, 어떠한 직업,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지금 행하는 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목사로 얼마나 열심히 했니? 너 목사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니? 너 대표단으로서, 너 셀 리더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다 했니가 아니라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실패, 절망, 우울, 두려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죄책감으로 쌓여있던 모든 마음의 절벽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지만 내 삶이 그렇지 못해서 다른 핑계들을 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 미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3번이나 또 동일하게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먹인다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겠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죠.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 네가 스스로 네 띠를 메었지,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띠띠워주는 그곳으로 갈 거야. 두 팔 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두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것을 암시하라는 것도 있고, 이 세상을 품는 이 팔로 모든 것을 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연말이 되면 공동체에서 셀리더로 섬겨달라, 인턴으로 섬겨달라, 사역팀에서 함께 해달라, 많은 콜링을 받죠. 여러분, 사실 두렵죠.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어떤 우리 청년에게 좀 이러이러한 사역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는데, 그 청년이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한마디를 들으면서 정말 그 청년의 신앙을 보았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그 한마디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래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더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청년들, 또 반대로 두려움과 실패와 여전한 허무함, 두려움 때문에 낙심 속에서 새해를 시작한 청년들,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마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허무함 가운데 빈 그물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청년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드립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원하는 삶, 네가 결정하고 네가 목표했던 것을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삶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의 문을, 그 천국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서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